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제1교회를 섬기는 권대현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산 동북교회에 왔는데요. 되게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2년 정도 마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대학 부속 유치원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진해에서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해군 군목으로 또 2년 있었고요. 또 저희 아들은 창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지역에 온다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 마산 동북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 분석과 미래 방향 그리고 오늘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광주 제1교회의 위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120년 된 광주의 모교회입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점이 있겠죠. 광주라는 지역을 잘 모른다. 그들의 사회, 또 그들의 문화, 이런 걸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지역사회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다. 이건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광주 제1교회에 온 지 벌써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사실 타지에 살아간다는 게 되게 쉽지 않지만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과연 서울에서 살았던 거하고 어떤 시각차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어떤 시각차가 있는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언어를 보면 중심의 언어와 주변의 언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주변부를 잘 모릅니다. 중심에서 벗어나야 주변부가 어떤지 비로소 알게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서울에 갈 때 서울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요? 왜 서울에 올라갑니까? 서울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다시 내려온다고 말하죠. 사실 여기에는 언어가 갖는 문화, 그것이 있죠. 그 언어는 중심의 언어 혹은 주변의 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대부분 서울 집중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고 임금의 격차가 크고, 또 대학도 대부분 서울로 가기를 원하고 수도권으로 가기를 원하고, 최근에 부동산도 들썩이는 곳도 다 수도권입니다. 이미 이런 양극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닐 겁니다. 지역사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비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어떤 고민과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마 신앙적으로 보면 두 개의 지역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갈릴리. 예루살렘을 중심이라고 말하면 갈릴리는 주변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을까? 중심부인가? 주변부인가? 그 고민을 우리는 합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주변부를 향하는 겁니다.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타락의 길을 갔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주변부다. 항상 어떤 일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 늘 생각해야 하는 건 중심부를 향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변부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겸손과 낮은 자리, 그래서 주변부에서 어떤 연결을 할 것이고 어떤 창조적 중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이 주변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전통 교회들은 주변에 있든 다른 지역에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모두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전통 교회가 꼭 서울에 있지 않아도 다 저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대단히 전통 교회입니다. 120년, 올해로 120년 된 교회고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기풍 목사님 아시죠? 네, 이기풍 목사님의 묘지는 저희 교회 묘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2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뛰어나겠죠. 3대 목사님은 남궁혁 박사입니다. 평양신학교 최초의 한국인 교수.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왔던 CGN-TV가 만들었던 서서히 평온하게라고 하는 서서평 선교사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저희 교회의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한센병 최초의 병원인 광주 나병원, 저희 교회의 최응종 목사님이 세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전통교회가 가진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통합적 교단인데 저희 교회의 교인은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니까 전체 통합적으로 보면 3%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부심, 역사, 또 사람의 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야, 이런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심성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 80%가 사실 전통교회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의 교회들은 끊임없이 중심성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대안을 찾을 것인가? 저는 사실 광주의 모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늘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뭘까? 여러분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어떤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던 교회들은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냐? 어떤 상황이 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과거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처럼 새롭게 교회를 할 수 있을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변부로 나가고자 하는 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늙어가는 교회가 될 거고 무기력한 교회가 될 거고 유지하는 교회가 될 거고 박물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찾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봅니다. 교회 분석이라는 거로 나아갈 텐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광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죠. 저는 광주의 사회, 문화, 역사, 사람들, 또 교회의 역사 잘 모릅니다. 내려올 때 이런 생각을 했죠. 한 3년 정도는 제가 이해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와 문화와 사람들과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2014년에 부임하고 2017년에 하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 2027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일인데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교회의 현재의 상황, 또 사람들의 바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이고 이걸 토대로 어떻게 미래의 방향을 정할 건가 이것을 저희가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것을 2017년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1년간 저걸 진행을 했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했죠. 하나는 설문조사이고 하나는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우들과 함께 설문조사도 하고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에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반드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청빙 전에 먼저 교회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먼저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역사는 무엇이고 선교는 어떤 관점이고 다음 세대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심지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의 정확한 위치와 우리 교회의 목회를 먼저 분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우리 교회에 맞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장로교회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석하는 틀을 총회가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분석이나 지역사회의 사람의 인터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안 그렇죠.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이러죠. 설교를 잘하는지, 좋은 학위가 있는지, 큰 교회 부목사 했는지, 누구 추천인지. 여러분, 그런데 본인 교회 이후에 방향이 안 맞으니까 교회가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교회를 분석하는 거죠.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바람은 뭔가,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거죠. 하나는 교회의 현실, 우리의 현재의 상황, 이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틀을 분석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신앙, 그것을 그대로 노출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그냥 그림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당신들은 어떤 교회를 바랍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끌고 나왔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설문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배 1위. 우린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다음 세대 2위. 봉사, 해외 선교. 그리고 맨 마지막이 꼴찌가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통교회는 다 비슷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신앙의 전수가 중요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의 사용은 그렇지 않다. 이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를 할 때 예산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예배가 더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거기에 재정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마음만, 생각만.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 사용을 안 합니다. 마음만, 생각만. 그러면 간극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실제.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 우리 교회의 현재 위치는 어떻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걸 그대로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는 상황, 하나는 바람. 이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철학이 있죠. 신학도 있고요. 여기에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컨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여기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철학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죠. 만약 컨텍스트가 무시되게 하고 그냥 목회자가 자기의 생각만 이야기하면 사실 되게 폭력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고 이 시대 속에 이 지역 속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세 가지의 내용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자, 이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따뜻한 영성이 넘치는 교회, 예배의 장이 확대되는 교회. 왜냐하면 전통교회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바꾸어 간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거룩과 따뜻함과 생기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예배를 1시간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예배의 장을 확장시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이 거룩한 교회. 이게 메인 타이틀로 만들었습니다. 일상이 거룩하다. 예배란 1시간에 한 묵는 게 아니라 주일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야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교적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어머니 같은 국내 선교, 지속 가능한 선교. 두 번째는 사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만 본질을 지키면서 new expressions. 그러니까 본질은 중요하지만 표현은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이죠. 근데 선교적 교회는 기본적 특징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함께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인지 아십니까? 가장 지역적인 교회가 가장 글로벌한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역과 함께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절기 헌금을 1년에 5번 드리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보니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봉헌은 무조건 지역사회로 100% 다 흘려보냅니다. 왜?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코로나 시기가 왔는데 저희 교회는 대구 삼덕교회하고 좀 관계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강당교류도 했고 대구가 어려운 때가 있었죠. 코로나 시기 때. 저희가 부활절 헌금을 다 모아서 그걸로 가지고 다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어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박스의 키트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트럭을 하나 불러가지고 거기다 잔뜩 싣고 전부 다 대구로 보냈습니다. 삼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게 이 모든 것이 선교적 교회가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안적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청년 3040의 희망이 되는 교회, 실버 세대의 소명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대안 찾기를 해야겠다. 근데 대안 찾기는 다음 세대, 청년, 3040, 실버. 모든 세대의 대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대마다 생애 주기라는 게 있고 그 생애 주기에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고민이 많죠. 비수도권 교회들은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도 줄어들고. 그러나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할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변화의 과정으로 갑니다. 사실 교회들은 이해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사람들의 공동체도 이해 속도가 다릅니다. 자, 이런 비전을 세웠습니다. 10년 전에. 자, 이 10년 동안 어떻게 할까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실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여준다고 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자마자 처음 이제 선교학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 사람들은 처음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야? 그래서 강사를 서점으로 운영하는 교회 목사님, 예수를 통해 신앙을 접근하는 목사님, 카페와 뜨개질을 하는 교회, 신촌의 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선교적 교회가 뭐야? 왜냐하면 이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용의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하더라도 수용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머리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이해 안 되는 거죠. 책이나 이론,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는데 여전히 우리는 변화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회 속도가 있는데 교회는 변화를 안 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저희 교회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오니까 강대상이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십자가 아래 목사가 있으면 교만해져. 그래서 강대상을 옆으로 옮기랬답니다. 제가 이 강대상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8년 걸렸습니다. 네. 전통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구도자 예배, 쉽게 말하면 요즘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걸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들어온 건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들어오는데 자그마치 20 몇 년 후에 전통교회가 열린 예배를 작년에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용의 속도가 어렵다. 그런 거죠. 그럼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느냐?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죠. 설교 시간에 끊임없이 교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계속 가르치는 거죠. 저희는 매해 2월 첫째 주에 비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원하십니다를 끊임없이 비전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만 조금씩 하나씩 바꾸어 가는 겁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강대상과 보 그리고 스톨을 전부 다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을 중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이란 영성의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듬을 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스톨과 강대상의 보는 전부 다 제작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배가 대단히 교육적이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영성이 무엇인지, 리듬이 무엇인지 이걸 교회력과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면 변합니까? 아닙니다. 설교로, 교육으로 생각과 의식과 방향을 계속 변화시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도하려는 노력, 이게 적극적 기다림입니다. 다섯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죠. 오늘날도 도전합니다. 작지만 계속 도전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느 교회나 다 힘든 시간을 가졌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년 정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27을 전환했습니다. 3년을 더해서 비전 2030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저희가 하기 시작한 건 소그룹 개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전통교회가 비슷할 겁니다. 구역이죠. 저희도 구역은 수십 년 동안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대소사를 알고 숟가락 젓가락 숫자도 다 압니다. 근데 성도들의 관심은 아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소그룹 거기는 꼴찌입니다. 예배가 1위고 소그룹은 꼴찌입니다. 이 말은 인식 자체가 없다. 중요성도 모른다. 그런 거죠. 그런데 광주라는 곳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입니다. 정. 자, 그럼 관계죠. 광주의 인구는 145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달이 걸으면 다 합니다. 145만인데도. 왜? 서로가 그런 관계가 깊고 친밀도가 있고 정이 있고 이런 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대그룹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은 교회 전체의 체질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변화를 해야겠다. 근데 이 소그룹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는 사람끼리만 모이면 안 됩니다. 완전히 세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친밀도를 넘어서서 신앙의 삶을 나누는 영성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10년 만에 구역을 연령별로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개편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한 거죠. 소그룹 개편위원회 구성, 남녀성교회 회장단, 구역 대표들 모임, 세미나, 과천교회, 포항제일교회 탐방, 연구와 연구. 저희는 마을장, 부마을장, 마을이라고 저희는 소그룹을 지칭했는데 120명을 선발합니다. 그 120명을 20주 동안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교육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해서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자주 설교를 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마을장과 부마을장 교육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20주 동안 그들을 교육하고 그 안에서 작은 소그룹을 생성하고 그 마을들이 그 생성된 마을장, 부마을장들에서의 소그룹이 그대로 마을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와 마을을 구성했습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70세 이상, 바울 공동체 60대, 다윗 공동체 50대, 디모데 공동체 40대, 30대. 총 저희는 56개의 마을을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을 여기작 작성할 때 체크리스트를 쓰게 했죠. 원하는 모임의 형태, 부부인지, 형제인지, 자매인지, 시간, 목표 다 체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마을을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장을 먼저 놓고 마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마을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을장을 거기에 배치합니다. 왜요? 내가 아는 사람을 모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난다. 낯선 사람, 새가족, 익명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몇 명씩 모이냐? 액티브 멤버 7명에서 8명.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액티브 멤버, 참여하는 인원이 7명, 8명은 돼야 지치지 않기 때문에 마을마다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건 교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끌고 갔습니다. 저희는 3월 둘째 주에 시작했죠. 첫 마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기 본당인데 본당에 있는 2층이 꽉 찼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베이주 선교사가 처음에 임시사택에서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정착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새가족, 예배만 참석했던 사람들, 또 그들이 막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상의 삶, 그리고 점점 친해지기 시작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빨리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저희는 첫 모임에서 뭘 먼저 시작했냐면 마을 모임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저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마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마을에서 나누는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들은 밖으로 절대로 노출하지 않는다. 이 마을은 안전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각자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나눈다.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한 달에 3회씩 저희가 모이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공동체별 순회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걸 출발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9월부터 다시 두 번째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죠.
여러분, 처음은 잘 됐지만 얼마나 계속 갈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지속하기 위한 땀과 수고를 계속해야겠죠. 근데 감사한 건 마을장과 부마을장들이 정말 잘해줍니다. 필요하면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헌신과 땀을 흘리고 어마어마한 연락을 계속 하면서 성도들을 돌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20년 된 전통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거 어렵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하는 거 어렵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요, 좋은 세미나 가기도 어렵고 좋은 목회자도 뭔가 막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한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 중심이 되려는 생각도 있고 오래된 교회의 자부심도 있고 이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배우고 도전하고. 여러분, 오래된 나무가 변화하려면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파리가 광합성을 안 하면 나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뿌리도 중요하고 광합성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끝을 모릅니다. 이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잘 모릅니다. 도전이 성공할지 성공할지 못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저는 여전히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도 많습니다. 포기할까? 마음의 깊은 상처, 변화와 유지 사이의 줄다리기.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냥 길 위에 서 있는 도상 위의 존재입니다. 한 목회자로서의 고뇌, 이것이 여전히 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거죠. 변화를 위하여. 저는 오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절망이라는 것 같습니다. 희망 없음. 빠르게 사회는 변하는데 교회는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로 팽배해 갑니다. 어떻게 교회와 신앙을 유지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도 끊임없이 맨날 말하는 게 목회자를 찾을 수 없답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건 과거에는 비수도권의 문제였는데 이제 수도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점점 신앙이 개인화되는 것, 예전의 신앙과 열정이 식어가는 것, 이건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수도권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 찾기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건 다시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배우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척박한 땅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마음,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변화는 어렵죠. 지난한 시간들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보통 변화를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formation, 두 번째는 deformation, 세 번째는 transformation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성이 deformation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부서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transformation, 완전한 변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는 deformation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 것이고 점점 추락하게 될 거죠. 우리는 부흥을 눈으로 봤고 그래서 목회자가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목회하는 지금 이 시기는 어쩌면 디포메이션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죠. 왜요? 부서져야 하니까. 어려운 시간을 거칠 것이니까. 그러나 디포메이션이 없으면 트랜스포메이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 여기서 어떻게 디포메이션을 견뎌내고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 어떻게 대안을 찾아가야 할까? 전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주제일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희망이 됩시다. 희망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다. 희망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찾지 말고 우리가 그 희망이 됩시다. 이 절망을 뚫고 나갈 방법은 오직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포메이션도 하고 때로는 디포메이션도 하지만 때로는 목회자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절망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에 줄 그 희망을 찾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희망이 됩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이 됩시다. 네,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함께 이 한국교회의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